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정확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첫 번째 명령과 부탁을 하셨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와 주님을 믿고 사랑해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12월 한 달 이번 주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지쳤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12월을 맞이하게 됐네요. 종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 느낌인데 벌써 한 달 남은 달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12월을 보내기를 축복하고 12월 한 달에도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주셔서 우리 새벽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주셔서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찾아가는 약방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볼 때 때로는 걸어와서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뒤를 돌아보니 그 명령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장로님이 권사님 시절에 첫 번째 교회를 일터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돌아보니 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밟게 하시고 또 그 땅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니 은혜였던 것, 뒤돌아보니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던 것,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지나온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주할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습니다.
12월 한 달에 또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여호수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는, 또 따라야 하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아멘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송상우 경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상우 경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세례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자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베푸는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떠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뭐 여러 집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지도 하나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가나안 땅의 허리를 먼저 끊고요. 길갈 보시면 길갈도 딱 가운데 있고 여리고와 베델 아이 성들도 다 가운데 있습니다. 허리를 끊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게 일단 끊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조금 다르지만 어찌됐든 존 메가더 장군이 택했던 인천 통해서 보급로를 끊고 그래서 부산부터 올라가는 연합군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다시 또 북진하는 이런 작전을 취했던 것처럼 허리를 끊어서 연합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남쪽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의 지역들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오늘은 북쪽과의 전투입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그리고 아이와 베델을 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것. 우리는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오늘 그 명령에 충실하다 보면 내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소랑 야빈을 비롯해서 마돈, 또 시므론, 악삽, 또 북쪽 상지, 긴네른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2절에 보니까 산지와 높은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산지에 요새를 짓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부유한 나라일수록 또 강대한 국가일수록 산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에 있는 이들이 합력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서쪽 그리고 북쪽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들이 모여서 하소랑을 중심으로 모이게 됐다라는 것이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4절 사람을 보내서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4절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군대라고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군대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다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군대로 보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군대는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군대는 모든 군대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하고 이 북쪽의 연합군들이 모여서 여호수아를 치러 오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있는 어떤 일들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모든 군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경고도 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싸우기에 최적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충분히 많고 또 당시에 승과 패를 결정하는 병거의 수도 꽤 많았고 무기도 있었으며 말도 충분히 많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부사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만 여기에는 심의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합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로몬가에 함께 지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모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환하다, 또 징집하다, 징병을 하다라고 하고 있는 야드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소수와 하나님 없는 다수와 하나님 있는 소수의 싸움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있는 소수가 이기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여호수아서를 네 개의 단어로 말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라카흐의 시간이거든요. 라카흐는 취하고 또 이기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정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정복하게 되면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숭배했던 그 신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주인이 바뀌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이들의 전쟁이고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모든 영적 전쟁은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전쟁이니 주인 되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의 주인이며 이 땅에도 주인 되시는, 그것이 가나안 땅이든 어떤 곳이든 모든 곳의 주인이 되신 6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곳에 계시든 어떤 상황을 경험하든 하나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방법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그것이 저는 경외라고 믿는데요. 그런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건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몰살될 건데요. 몰살하다라는 것이 이제 꿰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싹 뚫고 지나가서 그들을 몰살시킬 건데 주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더 하세요. 너희가 이기게 되고 몰살시키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그러니까 말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병거는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명령 따라 순종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말과 병거로 전쟁하는 민족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힘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도움으로 전쟁을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병거로 싸우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힘줄을 끊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들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쟁이 바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러자마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예전에 불렀던, 종종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라는 찬양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바로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저도 놀래고 그 놀라움은 감사로 이어지고 어떤 때는 경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막 생각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호사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갑자기는 이제 눈 깜빡할 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의 순종은 즉각적이었던 겁니다. 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보이고 들려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질 때 그들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격파하고, 그들이 이 격파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썼던 그 낙하라는 단어예요. 압도적인 힘의 크기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시돈, 이제 북쪽이죠. 북쪽의 끝이죠. 시돈까지 미스루밧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땅까지 침투를 하고 그곳까지 공격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사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아니 말을 재활용하면 좋잖아요. 병거도 이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후 약방문처럼 정말 그냥 죽은 다음에 약방 찾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발견하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의 명령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자, 그 중에 하솔은 특별 대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나라의 머릿격이에요. 지도자,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하솔은 다르게 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 특별하게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죽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하솔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 목회를 하고 또 예운교회 담임 목사로 어찌됐든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나도 어쩌면 여기 하솔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이가 되도록, 하솔은 북쪽 지역의 지도자로서 그 모든 이들을 다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의 말들이나 또 행동이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말이, 저의 목회 방향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것이 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절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치고, 이건 낙하이고요. 진멸하는 것. 진멸은 한날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라고 할 때 썼던 네샤마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하솔은 특별하게 불로 사릅니다. 하솔만 불살라 죽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나무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기 진멸하여 바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람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헤렘의 동사 형태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드리는 것 같은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행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호와의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넘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귀하게 여기고, 교회가 정말 전심을 다해 우리 교회 같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진심인 교회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잘남, 우리의 나이 또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이 여호수아가 하솔만 따로 불사르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그냥 죽입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않습니다. 성읍들은 그대로 두는데 말, 병거는 다 없이 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주인이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주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며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들이 이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또 다 백성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누가 이어져 내려왔느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도 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너에게 재산을 혹은 아름다운 교회도 어떤 것도 물려줄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난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출발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고요. 모세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전달하고, 사실 명령 차바라는 히브리어인데 구성하고 조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창조의 그 질서,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수아를 통해 그대로 행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였다. 그대로 되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게 없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과 칭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나의 종이다, 나의 사랑이다. 내가 그에게 사랑으로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사랑으로 받아서 사랑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12월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는 감사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이유를 또 한 번 발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선교회, 여선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12월 달에는 특별히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하고 기도하시면서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대하면서 12월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남쪽을 정복했더니 북쪽에 군사들이 모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